키워드를 세우자라고 정했죠. 물론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저희는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교회를 세우자라는 그 키워드를 정하게 된 거는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이나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교회는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그 성경적인 교회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들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놓치게 되면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한 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식당을 가보시면 식당에 사람이 많으면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많겠어요? 예, 맛있으니까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의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게 됐었어요. 저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고 우리는 그 방향을 잘 이뤄가고 있는 건지. 물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린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져 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그 해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제가 이번에 읽으려고 이제 손에 딱 잡은 책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에요. 생각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님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만큼의 생각을 하셔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가 있죠?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만큼 하루 동안에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5만 가지입니다. 그만큼의 많은 생각을 저희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느끼고 감정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 이게 지금의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한다는 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인 거죠. 그냥 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떠올라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흐르듯이 쭉 지나가는 것. 이것을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났었을 때, 뭔가 떠올랐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인가로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온전함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돌이켜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예전에 배웠던 것들, 예전에 알았던 것들, 이런 것을 따라서 아니면 내가 습성적으로 그냥 살아왔던 부분들,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어떠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의 모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거짓 교사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도 그것을 듣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행해 나갔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그들은 족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지나왔던 신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여전히 여태까지 흘러왔던 교회의 모습,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교회의 모습이 이게 온전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그렇게 지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 예전엔 난 이렇게 했어. 난 예전엔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라는 얘기를 우리도 적지 않게 들을 수 있죠. 요즘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예요? 뭐죠? 나 때는. 그쵸? 요즘 나 때는 그러면 바로 나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안 좋은 소리로 얘기한다면 꼰대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죠. 나 때라는 소리라면 이미 옛날 사람이라 뭐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때는 이렇게 했었어.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근데 왜 요즘은 그러지 않아? 물론 맞습니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을 우리는 답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형님들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또 교회를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성경적이냐. 이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간을 지내왔던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해왔던 것이 그것이 옳아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에서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인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교회 중에 특히 우리 귀에 잘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 자체가 당시 로마의 한 수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었고, 여기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이뤄가고 있었던 모습이고요. 우리가 에베소 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라는 이 교회 자체가 얼마나 많은 전통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남겨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요한계시록에서 저희 또 에베소를 보게 되죠. 거기서 나타난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어떤 모습이었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잘못했던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첫사랑을 잊었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잘 보면요, 왜 이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계시록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는지를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고 많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 가운데 남았던 이야기가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간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 오늘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7교회의 모습은요, 에베소의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고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그 뜻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 너희들이 적은 은사를 갖고 적은 것을 갖고 크게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무엇이 남겨진 거냐면 사랑이 남겨진 거죠. 그러면 교회는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약에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는 열심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섬겼고 열심히 교회를 지켰고 그 법적인 것을 잘 만들어 와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는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무엇을 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희 형제 중에 지었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교회라는 찬양 맞죠? 사람이 많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가사가. 저희가 진짜 사람이 넘치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요, 나중에 보면 결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결과는 무엇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가르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침인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가르침이 있느냐. 그리고 이 가르침이 좋은 것을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남아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남느냐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결과가 남아져 있느냐는 거죠. 좋은 가르침이 아무리 있어도 성도님들이 그것을 받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남아져 있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청결한 마음에 사랑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이 결국은 무엇으로 남는 것이냐면 결과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요, 율법적인 것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보실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유대인들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어떤 패턴인 거죠. 그들은 율법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소중함에 대해서 버린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버린다는 건 너무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들에게서는요, 구원도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율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미 교회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이미 만연해지다 보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크게 다루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혼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모아서 사도들과 같이 회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들이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우리 잠깐 손을 놓으시고 사도행전 15장 말씀 잠깐 보실까요?
15장 11절에 같이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직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여러 성령의 열매들이 등장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그리스도인들 나무에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열려야 되는 거죠.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몇천 그루의 사과가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 과수원을 제가 운영은 해보지 않았지만 과수원을 가끔 이렇게 보면 TV를 통해서 보면 그 나무 하나에도 엄청난 사과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과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과나무 중에 배 하나가 안 열리더라고요. 뭐만 열려요? 사과만 열리죠. 제가 이상한 얘기하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 혹시라도 실수해서 귤이 열리거나 아니면 배가 열리거나 대추가 열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없죠. 사과만 열립니다. 산나무에는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저희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동일하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에 우리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하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조금 전에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주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을 갔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그들에게 진정한 확신이 있고요. 또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런 삶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는 그때는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을 그들이 이루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들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신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왜 그러죠? 그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그들에게 만들어졌던 거죠. 도마가 얘기했듯이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왜 세상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저희들에게 없죠?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우리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엄습하지 않나요? 당연히 엄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에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런 물질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아도 때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어찌 나와 나를 버리시는 모습이 되시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의 고통과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오히려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길들을 이뤄 가시는 것이지 주님은 저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모습 속에 함께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무엇이 다시 드러나게 되냐면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뤄가야 되는데 본문으로 돌아가셨을 때 5절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한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매일 보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보시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부적이 아니시죠. 오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우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 안에 있는 내면을 청소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보면 저희 집에 이제 그 사람이 한 명 더 생기고 줄어들고 이게 이제 일주일에 저희 모습입니다. 오늘은 완전체였어요. 6명이 다 왔습니다. 6명이 처음 어저께 저녁에 그냥 모였어요. 월요일 되면 한 명이 이제 떠나고 이제 또 학교를 가면 또 혜재도 떠나고 뭐 때로는 이제 그 첫째 아이도 떠나고 막 이러면 아이들이 줄었다 늘었다 막 이래요. 근데 아이들이 2명 있을 때와 아이들이 3명 있을 때 집안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 창고가 되거나 아니면 집이 되거나 뭐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하나의 쓰레기가 더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들 안에요. 그런 쓰레기가 계속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런 것이 어울리면서 많은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쌓이게 되냐면 쓰레기가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잘못된 것, 근심과 걱정, 아니면 분과 화,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 안에서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청소하는 것은 무엇으로 저희들이 이뤄가요? 매일마다 저희들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내면의 지저분함과 내가 갖고 있는 욕심과 때로는 분과 화,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들을 저희들 안에서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함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얘기를 하죠. 저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온전함이 저희들 안에 있는 그 심령의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거는 동일하게 성경을 읽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들 안에 있는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느냐,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행하는 시간을 갖느냐, 행하는 시간을 갖지 않느냐, 다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보고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문화적으로 성경을 봐요. 문화적인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에 대한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서 지금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문맥적으로 성경을 보는 패턴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에 어떤 큰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는 거죠. 구약을 보시는데 어려우시나요? 어떠세요? 신약이 어려우세요? 구약이 어려우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100이면 100 대답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면 신약이 쉽고 구약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요, 구약이 더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은 이야기체입니다.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쭉 이야기만, 흐름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돼요. 구약이 더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을 힘들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구약의 어떤 의미들을 갖다 자꾸 부여하고 그걸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이야기체로 저희가 쭉 읽다 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저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잠깐 보시면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387페이지입니다) 신약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를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잠깐 덮어놓거나 아니면 교회 인도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괜히 억지로 풀어서 무슨 의미를 자꾸 부여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단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자기 자의적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충분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시면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저희가 다 이해가 가능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셔요. 근데 간혹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은 그냥 덮어놓으시면 될 겁니다. 억지로 푸는 것보단 먼저 되신 분들에게 질문하시면 충분히 그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됐었을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을 버릴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가다 보면 당연히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요. 무엇이 드러나겠어요? 사랑이 드러날 겁니다. 성령님들의 마음이 청결한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 그거는 청결한 마음이 아니실 겁니다.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청결함을 만들어가고 우리들 안에 있는 찢기가 없어져가고 그리고 욕심과 잘못된 것이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의 심령에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억지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을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내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묵상하시면 우리 안에 미웠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쉽진 않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미운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죠. 왜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셔요. 그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 중에는 누구도 있는 거냐면 저희들도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기표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 그러지 못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하고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저희들에게 열리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인 거죠. 우리가 선함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선함이 잘 만들어지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함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심령에서 만들어져 갈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만들어 갔었을 때 우리들 안에 선한 양심들을 이뤄가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선한이란 단어입니다. 선한이란 단어가 디모데 전서에서는 많이 등장을 해요. 바울은 이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양심도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율법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완전한 구원의 교리를 반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어떤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인 거죠. 여기서도 그런 표현 쓰죠.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 사실 우리가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이런 일을 저희들이 하는 존재들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을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움을 해결하는 일들로 사용해 나가는 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적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온전하고 깨끗한 존재들이라면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법을 잘 지키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헌법이 필요하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겁니다. 근데 왜 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것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정해놔서 여기서 벗어나면 너희는 잘못된 존재야 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나라의 법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동일한 것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율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죄를 짓고 여전히 잘못된 모습을 행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다만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값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저희들이 없을 뿐이지 여전히 저희들은요, 이 잘못된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일들을 이 땅 안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비춰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율법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십계명은 절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얘기하고요. 절반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십계명도 무엇을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것들, 믿음에 대한 거짓이 없는 것.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거짓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떠셔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거짓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우리는 물론 믿음에 거짓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뒤돌아보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뭔가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는 건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드러남을 통해서 나를 속이는, 나의 어떤 심령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을 이뤄갑니다. 사단이 진짜 교묘해요. 사단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나는 교회에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다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심령에서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내 행동에서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해요. 꼭 얘기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 안에서 그러한 우리 스스로 속이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1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났었을 때 이 교회가 우리가 정한 이 키워드와 같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짐의 모습이 1년 동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냐면 우리들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모습일 겁니다.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만 좋아서, 우리만 조금 잘 살아가고, 우리만 너무 그 가족 같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을 보내게 됐었을 때, 우리 교회가 성장했구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눈 세 가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